주님을 분노케 하는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그 사람에 가면은 주의가 그냥 막 너무 산만해지고 주의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속해 있으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막 사람을 분노케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38절인데 37절부터 보셔야 돼요. 37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 그 여동생 둘이 마르다하고 언니는 마르다고 이제 그 동생은 마리아인데 이제 자매들이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뭐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때 당시 교통이 발전해지 않았기 때문에 전가를 보내면 뭐 보통 가는데 하루, 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저기 경기도 평택을 간다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요즘 차로 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가는데,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사로, 사랑하시던,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제 접하고 난 뒤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거기서 더 머물러요. 전가를 받았을 때, 그래, 내가 빨리 가가지고 고쳐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지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영부영해서 4일이 걸려버린 거예요, 4일이면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은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4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그 슬픔에 잠겨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위문하러 온 사람인지 조문하러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아니 사랑하시는 친구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 세계 거의 공통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일장을 이제 치르는데, 유대라든지 저기 이슬람권은 조금 틀려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그냥 장례를 치러버려요. 하루 만에. 빨리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우리 이제 아시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3일 정도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안 떠나고 이제 집 주변,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간이 한 3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식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쉬워가지고 보통 이제 4일째는 떠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때 3일장을 보통 치르잖아요. 그래서 3일째 되면 이제 가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유교식의 장례를 이렇게 한번 치러봤지만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가다가 노제에서 노제를 지나고 거기 또 노잣돈이 필요하니까 돈 내놔라고, 그래 사람들이 막 5만원짜리 또 5만원짜리 또 꼽지도 않잖아요. 창피스러우니까. 거기다가 또 돈을 5만원짜리 막 꼽아놓고,
아니, 이거 노잣돈이 왜 필요합니까? 저승 가는데 그러면서 돈을 다 빼먹을 만큼 빼먹고 이제 막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이제 숨이 멎기 전에 그 한쪽 편에 달린 강도가 비방하다가 예수님의 그 행함은 하나도 잘못된 것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3일 동안 머물렀다가 아쉬워가지고 못 떠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 영혼이 분리되어서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일 동안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의지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오늘 이곳에 하루를 더 머물고 싶으면 하루 더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틀을 그러나 죽고 난 뒤에는 나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그런데 지금 4일이 됐어요. 4일.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됐으니까 이제 웬만큼 슬픈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가셨는데 아주 조문을 하러 온 사람인지 어쨌든 제대로 된 조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노케 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자꾸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합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은 비정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자는 못 살리느냐라고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오빠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데는 관심은 없고, 맹인 눈을 뜨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행하신 분, 사람 죽이는 사람은 못 살리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만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웃에 관해서 정도, 사랑도 없는 거죠. 동정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것도 못하냐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인간의 이 비정함이 우리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돼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있으면 거기 가서 함께 울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못 살렸냐고 이렇게 대놓고 주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비정함입니다. 누가 아픈 자가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슬픈 자가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또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게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 38절, 39절, 40절까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속으로 어떻게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든. 이제 우리 장례 문화하고 좀 틀립니다. 굴에다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냥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굴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우리는 이제 화장 문화가 이제 요즘엔
대수죠. 이제 이제 화장하는 문화가 우리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많이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유대 그 장례 문화를 한번 지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많이 이제 죽다 보니까 묻힐 장소가 없잖아요. 뭐 굴이 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아예 지하에 터널 같은 걸 뚫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벽 쪽에 이렇게 간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죽은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우리는 이제 묻힐 장소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화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화장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매장을 해야 되니까 매장할 장소도 없다 보니까 지하에 고속도로 뚫듯이 이렇게 뚫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간을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비통에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믿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 오빠가 죽은 지 사흘째 되어서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자 4일 의학적으로는 4일 되면 완전히 죽은 거죠. 그죠? 완전히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해도 못 일어난다. 뭐 예수님께서 지금은 뭐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를 흙먼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원어로 보면 우리의 흙먼지라는 거예요. 흙먼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자신의 형상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 지금 4일 됐어요. 썩었어요. 이제 썩었으면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썩은 걸 아니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갖다가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을 왜 다시 못 만듭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보십시오.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이 뉘앙스가 마르다가 죽은 지가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냄새까지 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은 돌문짝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 정작 믿어야 될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정작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믿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길 원하는데 그 믿음은 안 보여주고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다시 오빠를 살려주실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생각했었다면 죽은 나사로를 굴로 만든 무덤에 집어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미 전가를 보내놨잖아요. 우리 오빠가 지금 병에 들어서 지금 누워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 좀 모시고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믿었다라고. 예수님 오면은 우리 오빠 산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면은 굴에다가 집어넣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제 3일 지났으니까 아니 뭐 보통 이제 3일장 끝나고 나는데 안 된다. 이제 뭐 소용도 없다. 예수님 와봐야 3일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 개념으로는 이제 영혼이 떠났다.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불러내시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아주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누구를 불러냈으면 엘리야하고 모세를 불러냅니다. 천국에서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의 대표작인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여기서 집 짓고 그냥 우리 삽시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까지 했다는 것이죠. 아니, 천국에 가 있는 사람까지 불러내는데 왜 영혼이 천국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사로의 영혼은 이미 저기 천국에 갔다가 지금 천국에서 이제 다시 들어온 거죠. 아마 그 오빠 그 죽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어디 갔다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완전히 죽어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쑥 들어온 거죠. 다시. 돌무덤을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무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 돌무덤 같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돌무덤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기적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기적 자체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믿는 거죠. 바로 이집트의 바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완악한 거죠. 돌무덤 같은 거죠. 돌짝 같은 거 돌짝.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한 번 더 찾아보고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5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돌무덤 같은 마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마리아, 마르다와 같다는 거죠. 이 마르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의 중심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밥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다 보시고 따라다니면서 스포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오빠가 죽어서 4일 됐다고 그 믿음이 싹 달아나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돌짝문 같은 단단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치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거는 해주고 왜 저거는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막 보통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시는데 왜 이거는 안 해주세요? 자꾸만 우리가 우리 틀에서 그냥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안에 있는 그 돌무덤, 그 어떻게 보면 돌짝 같은 무덤을 맡고 있는 돌짝 그것을 치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돌문 안 열고도 그냥 나사로야 그냥 그 문을 통과해서 나와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올 수 있잖아요. 돌 쑥 이렇게
아니, 돌도 그냥 치우고, 뭐, 아니면 자기가 막 안에서 치우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돌문을 치우게 하셨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니네들 그 믿음이 이 돌문짝 같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돌문짝 같다는 거죠. 순종은 하지도 않고 돌문짝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으라 막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이 마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 돌문짝 같은 것을 칵 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기적만 자꾸 쫓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못했느냐고 이러면서 비난이라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요소가 비정함입니다. 비정함.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것을, 이 돌문짝 같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고 있는 이 믿음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41절에서 42절을 이제 볼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듣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항상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나왔지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돌짝 그 문 같은 이런 불신앙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경험해 봐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예요. 예전에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내가 믿었으니까 해보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믿었으면 그냥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그 뉴스를 달구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아주 뉴스에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 어떤 그려진 이 사람을 실물 모델로 해가지고 그린 그 영화, 파바로티 보셨어요? 저 예전에 봤었어요. 아니, 유 집사님 그 조폭 출신에 해가지고 언뜻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내가 반 영화가 이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뒤지게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종교는 기독교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주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주희한테도 들었는데 할머니 통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 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기독교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이 김호중 씨는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자, 술 먹어서 어쨌든 사고를 쳤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성경에 거짓말 하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먹었으면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수습을 했으면은 이렇게 크게 뭐 비하되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술 먹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내가 정말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나는 겸손한 자세로 몸을 낮추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높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는 술 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 차 남의 차대를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택시기사, 여러분, 택시기사 박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택시기사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더군다나 또, 자기 매니저, 막내 매니저한테 또 거짓말로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한 걸로 해라. 거짓말로 교사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화합 변호인단 돈이 많으니까 화합 변호인단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자기 형이라도 좀 감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정말 참 안타깝더라. 공연도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은 자숙하고 모든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막 50억이 걸려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걸 또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꼬이고 결국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믿음도 더해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믿음 주시고 뭐 주시고 그러면서 행하는 건 왜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데 징계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아마 술 먹고 다른 사람을 치어서 죽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크게 다른 사람 다치지 않고 그렇게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구속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지금도 안양교도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도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다가 들어왔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얼굴도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정말 회장 같아요. 대기업 회장 같아요. 뭔가 아니면 진짜 이 회장 아니면은 고위공직자라든지. 난 지금도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늘 따라다니는 집사님이 항상 다른 사람은 물어요. 당신 뭐 하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럼 뭐 살인해서 들어왔습니다. 뭐 어쨌든 그 사람만 제가 궁금해요. 그 사람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딱 보면 이거 회장급이에요. 회장급. 이 사람. 침착한데.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온 것이 은혜인 거죠. 김호중 씨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믿고 이대로 행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신뢰하고 행함이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지금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들은 오빠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막 포도주를 만드시고 맹인을 막 눈뜨게 하고, 이야, 이분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는 되고 하나님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가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거 작은 일은 해결할 수 있고 큰 일은 해결 못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지금 돌짝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싶어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도 그걸 못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 있는지 오늘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비정함 때문에 주님은 분노합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오히려 주님을 나무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아유 하나님 이제 4일 됐으니까 썩었어, 이제 냄새 나니까 아이고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돌짝문과 같은 이런 믿음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육체 질병, 암이든 어떤 질병, 하나님 나를 다 낫게 해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나의 직장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해 못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돌짝문을 앞에 딱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